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라는 질문만큼 또 이 목자들이 누구냐라는 것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죠. 예수님 탄생하신 그 밤에 소식이 전해졌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이 목자지요. 동방 박사들조차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질 수 있었을까?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으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추측들을 해볼 수는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건 성경에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추측과 또 이스라엘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왕들이 나오죠. 그들 중에서는 다윗과 같은 모든 왕의 어떤 그 모델이라 성분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왕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 악한 왕들도 무수하게 나오죠. 특별히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번도 선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왕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요 반역에 의해서 죽거나 몰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와중에 유일하게 4대째 그 왕위를 이어가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손에 꼽히는 왕이 누구지요?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혔던 왕이 누굽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왕. 어떤 타이틀로요? 악하기로. 본래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어요.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어떤 왕이 선한 일을 하면 저가 다윗의 길로 쫓아 행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어떤 왕이 악한 길을 행하면은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평가가. 그런데 이 왕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기준이 못 돼요. 이 왕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왕의 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라고요.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 출신인데 이방 여인이죠. 이 이방 여인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질해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들여오게 돼요. 이 이세벨의 충동을 받은 아합이 온갖 악한 일을 행하게 되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 아합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여기서 딱 답이 탁 튀어나와야지 뭔가 분위기가 사는데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 누굽니까?
속으로만 살짝 하면은 잘 안 들려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갈멜산에서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그 선지자, 바로 엘리야 선지자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물론 뒤에서 공작을 꾸미는 것은 그의 부인 이세벨이었지만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게 되죠. 그리고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그 집안을 심판하시겠다 선언을 하셔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나서 이 악한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걸음도 천천히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인데도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셔요. 야, 엘리야야, 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봤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심판의 재앙을 아합 당대는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때 이루어집니다.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 엘리사에 의해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져요. 그리고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야를 죽이고 또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모든 아들들을 다 한 군데 모아서 다 합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속여서 한 군데 다 모은 다음에 그들을 모조리 다 진멸하게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함께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여호나답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데 보면 요나답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곳에 보면 요나단이라고도 표현돼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고,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니고, 이 동일 인물이 아니죠. 동명이인이죠. 저는 오늘은 요나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치기 위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요나답이라는 인물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인물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를 치러 가는데 내가 함께 하겠느냐? 그랬더니 요나답이 기꺼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병거를 타고 와서 온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자들을 다 멸하고 바알의 목상을 쳐부수고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다 부수어서 그 자리를 그냥 화장실을 다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더럽힌 거죠. 이런 일을 벌이게 되죠. 예후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바알의 제사장과 섬기는 사람, 그 목상과 신당까지 쳐부순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후를 칭찬하시고요. 적어도 예후 너의 집안에 4대까지는 왕이 나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문제는요, 왕이 된 예후가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왕이 된 다음에 금방 예후라는 사람이 변질이 되어버려요. 그가 금방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권력을 가지고 또 모든 부귀와 영화를 한 손에 쥐게 되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정도로 부패하고 변질되게 되죠. 세상이 그래요.
권력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권력이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권력하니까 좀 낯설어 보이나 봐요.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글쎄,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몰라도 이게 돈 자체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권력? 있으면 좋지요. 없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명예는요, 그것을 소유할수록 점점 더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요. 그게 나중에 사람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기는 해요.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전도서 1장, 2장에 보니까요, 솔로몬의 탄식이 거기에 나오게 되죠. 물론 전도서 시작부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지어 이는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러느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고 살피면 살필수록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느냐? 내가 지혜가 있으면 뭐해? 내 손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거, 모자란 것만 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이것도 왜 그러느냐? 지혜가 많으니까 본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니까 근심도 많더라. 차라리 몰랐으면 걱정도 안 할 텐데 알고 나니까 더 근심이 더하고 또 깨닫고 나니까 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세상 일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래, 한번 내가 시험 삼아서 나를 한번 즐겁게 만들어보자. 내가 세상에 나를 한번 다 누려보자.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내가 다 한번 누려보고 인생 한번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쭉 설명하는데 이게 무려 12가지라. 자기의 사업을 크게 일으켰고요. 또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이루었고요.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커다란 연못들을 만들었고요. 남녀노비를 사고 또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소와 양떼를 더 많이 소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은과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득 산처럼 쌓아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을 많이 두었어요. 몇 명이나요? 상상이 되세요? 1000명을 뒀어요. 1000명. 우리나라 역사에서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 3000명의 궁녀를 거느렸다 그러죠. 사실 그것은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의자왕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거짓말인 거죠. 승자가 기록한 역사니까. 3000명의 궁녀를 거느리려면요,
백제 수도에 있는 여자는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다 긁어 모아도 그 숫자가 안 나와요. 그때 당시. 이게 굉장히 과장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 당시에 여러 나라들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정치적인 수교를 맺으면서 그 나라들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무려 몇 명이었느냐? 1000명이었다.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여전히 지혜도 가지고 또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최종적으로 전도서 5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없이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부귀 다 누려보고 영화 다 누려보고 명예 누려보고 지혜 누려보고 지식을 쌓아봤는데 그게 헛것이더라.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을 넘치게 누린다 한들 거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요.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늘 중심에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는 재물,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는 영광은 우리를 부패시키고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를 죄 밑에 빠뜨리는 거예요. 예후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가 권력을 잡고 왕이 된 다음에 너무나 쉽게 부패하고 변질된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후와 함께했던 요나답이 이런 예후의 모습을 보고 그가 많은 회의를 느꼈던 거예요. 이 요나답의 아버지는 레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답의 후예들을 성경에는 레갑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니까요, 이 요나답이 자기의 후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엄하게 명령을 내려요. 크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려요. 첫 번째는 뭐냐?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느냐? 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요나답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때 당시에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사람을 사치와 향락의 늪으로 빠지게 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너희는 포도주를 멀리하라.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머물다가 가라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건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살다가 필요하면 저쪽으로 옮겨 다니고 그렇지 집을 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머물러 살다 보면 거기서 농사도 짓고 점점 재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지 말고 그냥 장막에 거하고 더불어서 파종도 하지 말라. 아예 종자 자체를 가지지 말라. 포도원 자체도 소유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그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선에서 만족하고 무엇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그냥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요나답의 후예들, 이 레갑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요, 요나답이 이 명령을 내린 후로 지금 예레미야 35장은요, 요나답 이후로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이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요. 그들은 집을 소유하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도 소유하지 않고 그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여전히 그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장막에 거하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요나답의 후예들, 이 레갑 사람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죠. 요나답의 명령이 레갑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내 백성들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 조상의 명령도 그 자손들에 의해서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져 가는데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지켜지지 않아요. 한 세대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레갑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레갑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신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안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데 있어서 레갑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후에 이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서는 더 이상 이들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이후로 결국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되지요. 멸망하고 난 다음에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의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그 기록을 보면 이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 멸망기의 그 혼란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환란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이나 밭도 소유하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며 옮겨 다니던 이 레갑의 후예들이 바로 예루살렘 인근에서 양을 치며 성전에서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양을 공급했던 바로 이 목자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물론 100% 이것이 정답이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황상 바로 이 목자들이 레갑의 후예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이후 또다시 수백 년 동안도 여전히 조상의 명령을 지키며 그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유력한 가설이지만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천사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바로 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의 물질이나 향락에 자신들을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조상의 엄격한 명령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며 오랜 시간을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저는 올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기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성탄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당장 내일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몇 년 후일지도 모르고 우리가 죽은 이후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외곽 사람들이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들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성도들이라면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 비록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많은 가치와 문화와 사람들과 그렇게 얽히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잠식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을 지키고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영광에 아름답게 참여하지 않겠느냐. 마치 목자들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영광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구보다도 앞서서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목자들의 영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고 예수님의 탄생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들이 참여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땅 위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의 순전함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